할렐루야. 오늘은 8월 15일 오순절 12번째, 또 우리 한국 역사에 우리 광복절이 있는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감사의 예배를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왕은 사람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리로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어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시리이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제는 주님의 자녀와 또 천국의 백성과 주님의 제자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우리나라를 일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신앙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자유를 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백성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믿음 가운데 성결의 은혜를 나타내는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내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는 내지와 외지의 성교사님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말세에 때 무익에 힘쓰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주일학교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강건함과 또 믿음의 약함 가운데 있는 자는 강한 하나님의 역사와 소송의 은혜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며 영광의 왕이 되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의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송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건영 당했으니 나도 건영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거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언행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을 주의 말씀 앞에 비추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화를 향한 우리의 죄사함의 회개의 간구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죄사함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우리의 언행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실 때 우리 정정치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아라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원근 각처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을 많이 범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우리 언덕교회를 세워주시고 13주년을 맞이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인근 지역사회를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부흥 발전하게 하옵소서. 과거 일제 36년 동안 갖은 고통 속에서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 떠나온 우리나라를 복주사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옵소서. 또한 백성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관하시고 저들 가운데 속히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며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막아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주님의 사역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기는 믿음에 관한 주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을 통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며 우리에게 향하신 그 아름다운 은혜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총을 다시 한번 상고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우리들, 세상 가운데서 행복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행복을 구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깨워주시고 죄에서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나아가는 담대한 은혜를, 능력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기는 믿음에 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150년 전에 이제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때 이제 산업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면서 사회가 농경의 사회에서 이제 어떠한 그 산업화의 시간 가운데 인품보다는 인격보다는 자본에 있어서의 어떠한 생산력, 어떠한 것을 누가 많이 이익을 내느냐의 경쟁의 시대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당시에 그 영국 성공회의 그 디칸이었던 성직자의 길을 걸었던 그 루이스 캐롤이라고 하는 나치슨이라고 하는 본명인데, 이 필명을 가진 분이 그 두 개의 유명한 동화를 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있고, 그리고 150년 전에 지금 굉장히 전 세계에 이분의 팬들이 이제 막 축제를 열고 있는 150주년이 되는 거울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동화이고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이상적인 사회는 무엇인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동화인데, 사실은 당시의 배경에 대한 풍자이고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읽어도 굉장히 많은, 특별히 그 성경적인 그 많은 교훈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앨리스가 이제 거울을 통해 이제 하나의 그 꿈과 같은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나라는 체스판과 같아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상대방의 왕을 잡아먹는 내용으로 모든 사회가 움직이게 됩니다. 졸인 나도 다른 병정들을 다 죽이고 나아가게 되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흰색 체스의 왕 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의 그 퀸이 있는데, 레드 퀸, 붉은 여왕이 이제 있게 되죠. 이 붉은 여왕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요. 각자 도생해야만 됩니다. 누굴 도와줄 시간이 없어요.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을 쳐서라도 먼저 성공을 향해 달려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왕의 손을 잡고 앨리스가 같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뛰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옆에 산의 풍경을 보게 되는데요, 산의 풍경이 안 움직여요.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즉 산의 풍경도 나와 비슷한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상하다, 이건 넌센스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게 되니까 이 붉은 여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제자리라도 지키려면 죽을 힘을 향해서 뛰어야 된다고. 내 나라는 아무도 날 사랑해 주지 않고
널 도와줄 자도 없고 널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없고 네가 다른 사람 케어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죽을 힘을 다하려야만 겨우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이걸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음모 가운데 아니면 시기와 질투 가운데 이제 무너뜨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앨리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좀 이상한 나라, 여기 좀 이상해요, 넌센스적이에요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고 마지막에 이제 꿈에서 깨어서 현실로 오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 앨리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꿈이었는가 현실이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앨리스의 눈에는, 당시의 어린이들의 눈에는, 오늘날 우리에 있는 어린이들의 눈에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사랑하거나 주위를 둘러보는, 그렇지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해치고 미워하고 내만 성공을 향해 달리는 이것이 넌센스예요. 그런데 어른의 오늘날의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세상은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주위를 도와줄 그 마음이 없어요. 누구도 날 사랑해 주지 않아요. 나 혼자만 무조건 가기 위해서 달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겨우 제자리를 유지할 정도만 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세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상에는 집권자가 너희를 압제하는 나라이지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선생이 되어 직접 본이 된 것처럼 발을 씻겨줘야 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낮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 서로 내가 성부를 사랑하고 성부가 날 사랑하듯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너희는 서로 사랑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떠나가시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세요. 그래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신데 주님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핍박을 하는 그러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심판이 없고 이 세상이 영원하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 세상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불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주님은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오시게 되면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진리의 인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리를 향한 티칭은 이미 12장에 끝났잖아요, 교훈은. 근데 오늘 본문은 16장에 마지막 교훈으로 주시는, 제자 공동체의 마지막 교훈으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25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주님은 지금까지 비유, 그리고 어떠한 그 예표죠, 실제 외연의 모양은 있는데 내적인 걸 알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그 비유, 그동안 하셨던 모든 사역에 바라보는 모든 내용들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때,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 때는 지났고 실제 역사의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라는 단어, 이거는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와 조금 다르고 예표하는 것에 대한 실제를 의미하는 외연의 모습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단어를 한 번 더 쓰세요. 요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어떠한 말씀입니까? 주님이 목자의 비유, 양의 비유를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양들이 있는데 주인을 알고 주인의 사랑을 받는 양들은 하나의 문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근데 도둑질하는 자들은 문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와요.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나 노략질하고 거짓 목자는 그것을 팔고 양들을 통해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양들의 이야기를 주님은 하셨어요. 이걸 비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유일한 문이 되시고 유일한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비유의 내용을
이게 무슨 뜻이지?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이 수많은 비유를 하시는데 비유의 시작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가 무슨 뜻이지?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제자들은 주님한테 묻습니다.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는 자들은 목자 그 얘기네 하는 사람들은 실제 이 일이 삶 가운데 구원사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게 무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처음에 이 비유를 알아야만 천국의 모든 것을 알게 된다. 복음이 떨어졌을 때 길가에 떨어진 자 원수가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돌짝박이에 있는 자 자라나다가 환란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가시밭에 있을 때 믿음이 자라나도록 이걸 초킹하는 게 있는데 재물의 염려와 세상의 염려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착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자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이 뜻을 주님 앞에 물어보게 되면 주님이 쭉 설명해 줘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착한 마음으로 순종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자는 천국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믿음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예수님이 목수인데 무슨 농업의 전문가라고 그 얘기를 하시냐? 지나가는 자에게는 아무런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 내용의 구원사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외연, 즉 비유에 대한 것을 보고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의 사이클로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주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오셔서 강도의 구렬로 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장사치들을 내어 몰게 되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46년 동안 이걸 우리가 증축했는데 네가 뭔데 이걸 부시고 또 이걸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냐?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외연이거든요. 이 안에 숨어 있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제자들도 그때는 몰랐다가 이 비유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진정한 성전 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때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 비유를 몰랐어요. 지금은 이제 아는 겁니다. 역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교훈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귀를 쫑긋하고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이 말씀을 귀를 탁 열고, 이건 그동안에 있는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의 절대 진리가 있고 지금은 역사적으로 성취하는 내포하던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때에 대해서 강조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본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 그렇죠?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25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26절에는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시는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가운데 있는 가장 이 중요한 시기에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제자의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간구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었어요. 간접적인 길만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백성들은 선지자한테 물어봤어야만 됩니다. 간혹 왕들이나 개인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사사들이나 은혜 가운데 있던 자가 하나님과 교통을 했지만 일반의 백성 가운데는 그냥 공동체로 대표하는 자가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하게 되면 주님을 믿는 자에게 각각, 그렇죠? 오순절에 성령님이 120명에게 각각 다 두루뭉실하게 공동체로 온 게 아니라 다 오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까?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하나님의 택한 족의 제한적인 그 은혜가 누구에게? 지금은 신약에서는 모든 성도에게. 성도는 누구입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었으므로, 이렇게 되거든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아버지께서 사랑 가운데 직접 나오게 되면 진노로 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은혜를 통해 나오는 자에게 은혜로 임하여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니티 투데이에 오랫동안 편집장을 지냈던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굉장히 그 복음주의에 있어서 좀 뺄래야 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분이고, 이분이 쓰신 책은 다 뉴욕 타임즈 믿지 않는 자들도 읽을 만큼 6번이나 그 상을 수상한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쓰신 대표적인 책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제 벌써 한 20년이 넘어서 이 책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읽혀지고 있는데, 이 필립 얀시가 너무 교회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우리 무감각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 가운데 그냥 은혜의 구경꾼 같다라는 거, 은혜의 구경꾼과 같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면 병든 자는 굉장히 은혜의 직접적인 수혜자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옆에 있는 건강한 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나는 이미 건강한데 그게 내게 무슨 은혜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귀신 들린 자가 내어 쫓김을 받게 돼요. 그러면 당사자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됩니다.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주위에 있는 자들은 대단하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은혜를 안 받았으니까.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지 않았고, 나는 병들다가 낫지 않았고, 귀신 들리다가 낫지 않았고, 나는 바리새인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하고, 나는 그냥 내 의 가운데 나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수혜자예요. 은혜의 직접적인 수혜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거 녹음되는 거 알죠? 아멘이 좀 있어야 이때는 혹시 다른 분들이 유튜브를 보더라도 이 교회는 이럴 때 아멘하는구나 생각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우리가 직접적인 수혜자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병원 가운데 있다가 낫지 말았을 때 나는 별 그런 문제도 없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삶에서 또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다가 주님이 영접하게 돼. 나는 이미 다 갖고 있는데,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가 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수제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고 차별이 없이, 로마에 우리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막 싸움이 많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차별 없이, 남녀노소, 자유자나 노예나, 그렇죠?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반복을 해요. 주님, 그렇죠, 비유로 그동안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가운데 구원이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나를 믿고 사랑하는 너희들을 직접 예배를 받으시고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렇죠, 이제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야 우리가 알았습니다, 지금에야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에야.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 가운데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믿는다라고 나와 있고, 이게 쭉 나오면서 간헐적으로 믿음의 고백들이 쭉 나오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9절에 벌써부터 믿었다라고 말을 하는 제자들이 지금에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지금에야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제자들은 그동안은 잘 몰랐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알았지만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뜻일까요? 주님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칭찬을 해주셨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근데 주님이 본문에서는 오히려 반문을 하십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문법적으로 이거는 반문이에요. 그래, 너희가 정말 날 믿냐?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니, 그걸 믿고 주님은 다 아시고 비유가 아닌 역사적인 현실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은혜를 진짜 믿는다면 왜 흩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두려워해요? 주님이 부활하신데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왜 불안해합니까? 아니, 이걸 믿는다고 말을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어? 너 날 진짜 믿어? 곧 흩어질걸? 3번 나를 부인할걸?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 종교개혁의 두 번째 세대인 존 칼빈, 루터, 캘빈, 츠빙글리, 굉장히 중요한 기둥 아닙니까? 이 말씀의 주석에서 존 캘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는 제자들이 믿고 안 믿고, 무리가 많고 적고, 여론이 주님이 의롭고 의롭지 않고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본문에 구원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구원사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이나 어떤 기업이나 여론이나 인기에 따라 확확 움직이지 않습니까? 막 흔들려요. 어떤 기업도 제품이 하나 성공하면 막 됐다가 실패하면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에 있어서도 금방 이 사람 친해졌다가 금방 변하게 됩니다. 상황에 의해 세상은 움직여요. 여론에 의해 움직여요. 근데 주님의 구원은 사람의 여론이 아니라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잡으려고 했을 때는 이루어지는 것 같았다가 주님의 나라가 제자들이 흩어지게 됨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공로로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믿느냐? 야, 좀 제대로 믿어라. 흩어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너희는 흩어지지만 아버지와 나는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구원은 이루어진다, 구원사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정말 흩어졌을까요? 요한복음 3장 13장 37절에 보면 왜 주님이 가는 길을 내가 못 갑니까? 내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그러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재판을 받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3번 제사장의 집에서 부인을 하게 되죠.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안 이루어졌을까요? 구원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사람의 여론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그리스도의 순종함 가운데 너희는 흩어지지만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주님은 그 길을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어죠.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건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죠? 제자들이 흩어지는데 무슨 평안을 말씀하십니까? 좀 정신 차려라 너희들. 내가 3년 반의 수고가 이거밖에 안 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이거 다 알려주는 거는 내 안에 평안이 너희에게 있는 거 말해주는 것이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믿음을 촉구하시는 것이죠. 환난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환난은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제자의 믿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담대하라라는 오늘 본문의 헬라의 단어가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말고 딱 4번 사용이 됩니다. 이 4번을 제가 소개할 테니까 이 단어의 뜻을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못 가요. 자기 스스로. 그러죠? 친구들이 데려옵니다. 예수님이 친구들이 데려오는 그 믿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이 같은 단어가 한글에는 안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라 이것이 너희가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지금 친구들이 이끌려 왔는데 주님이 죄 사함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안심해도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두 번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자가 주님의 뒤에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져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합니다. 주님이 누가 날 만졌는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만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에게 갑니다.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앞에도 믿음과 관련이 있고 구원과 관련이 있죠. 뒤에도 믿음과 구원이 관련이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게네사렛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를 띄워 보내시거든요. 풍랑이 일어나요. 광풍 가운데 막 죽음 가운데 두려워합니다. 근데 누가 쫙 오는 거예요. 유령인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담대하라, 괜찮다, 내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누구이기에 광풍도 이렇게 잠잠하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가 잡히거든요. 그 재판 가운데 굉장히 그냥 두려워하겠죠.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담대하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이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너 로마로 가니까 담대해. 죽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가장 낙심이 되는 상황, 환난과 죽음 가운데 있는 상황, 그렇죠? 핍박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게 내 힘으로는 어떻게 되지 않는 상황. 이때 주님이 내 안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너는 담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누가 이겼어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수많은 바알의 450명 거짓 선자들을 하나님께 그 은혜 기도로 불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이 죽음 가운데 쫓게 되었을 때는요, 로뎀 나무 안에서 죽기를 간구하죠. 나밖에 안 남았어요. 주위가 안 보이는 겁니다.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냥 내 생명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낙심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합니까? 먹여주시죠. 뭘로 먹여주십니까? 떡과 물을 주세요. 그리고 40일을 더 달려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떡 먹는다고 40일 달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되죠. 이 떡은 뭘까요?
하늘에서 오는 떡이죠. 천사가 주는 떡 아닙니까? 천사가 주는 은혜의 물 아닙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거기에서 이제 왕도 새로 이제 안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있게 구원의 사역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 가운데 나만 혼자 있는 것 같고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달리다가 딱 벽에 부딪히는 히링 더 월, 도저히 못하겠다. 그 상황에 주님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믿음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그죠? 흩어지게 되고 부인하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평강이 너희 곁에 있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은혜의 수혜자, 그죠? 세상에서 핍박이 있지만 담대할 수 있는 평강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가장 극명하게 말씀하시는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주님의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너의 퍼포먼스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돈과 권력과 명예로 세상을 이긴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는 알아요 주님, 믿어요 라고 말했지만 잘 몰랐죠.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제 깨닫게 되었을까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진리의 영으로 주님께로 영광을 돌리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감옥에 가서도 찬양을 해요. 죽인다고 해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중에 깨달은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5절과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은 돈과 권력과 명예 가운데 여러 미혹과 핍박으로 우리를 쭉 압박해 오는데 그걸 똑같은 힘으로 반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반모섬에서 사역했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잘 몰랐다. 그렇죠? 도망가게 되는 거죠.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오순절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죠. 여러분,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거꾸로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 마귀가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이 이기셨고 그 안에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하는 믿음 가운데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제자의 공동체는 나만 산다고 막 달려가는,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제자의 공동체는, 주님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믿음을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함께 도와주는 겁니다. 세상의 돈, 권력, 명예의 방법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평안으로 서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광복절 8월 15일 76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날입니다. 1946년도에 첫 번째 광복절 행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워낙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수가 작았지만 이 독립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형태로 이렇게 드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33명 1919년에 독립선언서에 사인하고 나왔던 사람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네,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제 압제가 신사참배 가운데 압력이 거세지게 되면서 1919년도에는 이 믿음을 잘 지켰는데 점점 자면서 악화가 됐어요. 그리고 1938년도에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신앙이 악화가 되죠. 그래서 신사참배한 목사나 장로님이나 아니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교회로 받을 거냐 말 거냐, 나중에 이제 교단이 갈라지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더 견뎠으면 되는데 1938년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광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받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믿음을 지킨 자,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 세상의 핍박 가운데 무너진 자,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담대해진 자, 이 가운데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33명 중에 특별히 16명의 기독교 중에 5명은 신앙을 나중에 포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견뎠으면 1938년도니까 7년 정도만 더 있었으면 믿음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더 확 일어나게 되었겠습니까? 영광과 치욕의 날, 그렇죠? 광복절 1주년의 기도 가운데 영광과 치욕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날을 주셨는데 우리를 살펴보니까 내 삶은 치욕적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근데 내 장담이 아닌 그리스도가 이기셨음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님 안에서 교회가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되고 격려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대접받는 게 아니라 세상은 핍박을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핍박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며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의 교회의 모습으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며 담대해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달려갈 길을 함께 다 같이 마치고 믿음을 지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함께 쓰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우리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배를 함께 드립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드렸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으로 임했음을 감사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내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감사의 예물을 주께 드립시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은혜의 관찰자나 은혜의 구경꾼이 아니라 은혜의 직접적인 수혜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매일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지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모든 바이러스가 멈춰주게 되고 또 우리의 죄는 주님 앞에 경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부흥으로 주님만을 경외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안과 염려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주의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3전을 맞이하여 유아의 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들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주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복된 날 한국에서 오시는 우리 최상종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제와 대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랍에미레이트의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모로코의 조재명 목사님, 우리 데이비키 목사님의 휴스턴의 다민족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때를 얻든지 얻었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와 예배 가운데 힘쓰기를 원하며 특별히 이번 주에 개학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온 가정들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을 행하다가 낙심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의 오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은혜의 평강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담대해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삶을 뒤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언덕교회 빛과 소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희종 원사님과 한규 형제, 또 우리 김영호 성도님과 조기호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에게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족 가운데 슬픔을 당한 지체들에게는 부활과 천국의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는 복된 은총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덕을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청지기의 아름다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신령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핍박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담대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언덕교회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벽기도회가 에스겔 23장에서 27장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 현장에서 각 가정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가족 훈련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렇게 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9일은 우리 교회 13주년이 되는 감사주일인데 우리 교단 목사님으로 한 세대에서 역사신학 또 교목을 담당하시는 우리 최상준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해 주시게 됩니다. 1부와 2부 그 다음에 오후에 세미나를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여러분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우리 히브리서를 마치고 사사기로 이번 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현장과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황명자 성도님, 최승혜 성도님, 우리 잠깐만 우리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이 시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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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십자가 용사들과 함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십자가 그 병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서으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고 늘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그 병들어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죄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그 병들어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그 병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세상의 죄와 함께 왕노래 터리라.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며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로 승리하여 주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자에게 또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의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